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요, 필요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저에게 청진기가 있고 또 의사 가운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자격을 따야 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떠나서 하다못해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 때에도 티켓을 소지해야 하고 또 키와 몸무게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요, 어떤 차별도 없고요.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혈통을 가졌건, 또 어떤 죄가 있던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요, 그 어떤 특혜도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 레위인데요. 그는요, 예수님의 관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늘의 본문에서는 세리 레이를 마태로 표현을 하지만 그의 이름은 본래 레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를 레이로 부르는데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를 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이들 세리는요,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부당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민족의 배신자이자 로마의 하수인, 그리고 돈에 자기 영혼을 판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와 질타와 혐오를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동족인데 로마를 위해 돈을 걷는 것도 열불이 날 일인데 거기다가 자신들의 호주머니까지 챙기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우리로 치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인이 일본인의 순사가 되어가지고 같은 민족을 앞장서서 괴롭히고 또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세리와 창기 이렇게 양대 상맥으로 불릴 정도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하면 대표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자를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부르심으로써 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인 세리를요,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십니다.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레이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이를 발견하셔가지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집중하고 유심히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물을 훑어보듯이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마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태의 내면 피폐해진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세리 레위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해야만 했던 그 죄성을,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는 자괴감과 좌절감과 외로움을, 또한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의 관심 부르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아 메군노 레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님을 쫓아오는 자로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콜루데이라는 단어로, 즉 동반자, 동행자,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 부르심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의 더러운 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거짓 등과 같은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지쳐있고 허덕이고 또 가까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규랑아,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자꾸나.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나와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레이와 같이 자괴감과 자책감과 외로움에 둘러싸여서 아직까지도 세간이라는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또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게는 마태를 부르신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가련한 삶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앉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이 장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하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이 식사 교제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6, 54절입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 말씀은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은요, 야곱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만나가지고요,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의 화해를 확인하고 서로 간에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장면인 거죠. 지금 여기서의 식사는요, 평화와 신뢰와 우정의 보증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인간과 인간의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삶의 교제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의 식사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감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식사 교제의 예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사 교제의 거룩성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과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이라고 천시하던 자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과의 식사를 비난을 하였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이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즉 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자들과 어울리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식사 교제의 조건은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식사 교제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정결 규례를 준수하는 거룩한 자에 대해서 조건을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대답만 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조건은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식사 교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보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심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허무시고 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끔 하셨습니다. 굳이 제사함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화해가 예수님의 식사 교제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수많은 조건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자신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자와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죄인인 그 세리 레이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유심히 살피시고 또 그에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죄인들과의 식사를 통하여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모든 죄인들이 누림으로써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자신이 늘 일하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대단한 것, 이렇게 멋있고 화려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신의 삶을 교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무료한 일상 같아 보이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내가 산책을 걸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가 식사를 하면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마태를 부르시는 것과 같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